사랑합니다. 1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사랑의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새벽에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1호로 50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17절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오늘의 기도 제목,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다른 이의 궁핍함을 물질로 돕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다른 이의 궁핍함을 물질로 돕게 하소서. 요한 사도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원리가 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서도 강조했지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써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써라.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강조했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랑하지 않은 악인의 표본으로 가인을 본문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인은 곧 악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음은 곧 미워함입니다. 미워함은 살인이 됩니다. 가인도 결국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미워함과 살인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망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함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죄인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기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마땅하니라의 원어가 가진 의미는 일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일상에서, 보통의 삶에서 실천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사랑하지 않음은 사랑이 없는 빈 상태가 아닙니다. 미움입니다. 그리고 살인으로서 결국 영원한 사망의 상태가 되는 무서운 영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들의 모습입니다.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찐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받은 이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실천은 매우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명해지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원어는 여윳돈이 아닙니다. 쌓아놓은 큰 재산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원어상 재물은 생활비입니다. 일상의 물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부의 생계비에도 같은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의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했는데 형제라는 말도 특정한 집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의 형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공동체의 지체를 포함해서 이웃들, 세상 속에 거하는 모든 이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함,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에는 사랑의 실천에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행함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혹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넓은 마음, 즉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해 주십니다. 22절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느 신년 카드에 보니까 새해 더욱 사랑하소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해 사랑을 우리는 더욱 새롭게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코로나19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재물이 그래도 있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통받는 이들이 있으니 사랑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고자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아픔과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살인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섬기고 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오늘이 바로 그런 사랑의 실천, 즉 힘들고 고통받는 이를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